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사명자여 돌아오라. 예레미야 15장 19절로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도 봉독하겠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내 종으로 삼겠다.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귀중한 말만 간직하고 전달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바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너는 이 백성 앞에서 마치 놋쇠로 만든 성벽과 같이 서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은 그들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과 권세자들이 너를 붙잡아 가두겠지만은 내가 언제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너를 빼앗아 낼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게 약속하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40년에 걸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지요.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세월 속에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과 같이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든든한 예레미야가 되기를 소원한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바람은 예레미야 1장 7절로 10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에게 확실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방향이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정이 어떻든지 너의 됨됨이가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만을 보고 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아뢰자 주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점점 빠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것은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걸으라고 명하신 것 아니겠어요? 물 위를 조금 걷다가 베드로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 소리와 그로 인한 물결을 바라보다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 2절에 사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그 경주는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신앙의 경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이므로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곁눈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곁눈질하면 이 경주는 완주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임을 이르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미약하고 힘이 없는 자신을 들어 써주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담대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그 패역함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고 분발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쳐갔지요.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절망감에 휩싸여 아랫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 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내려다보시지 않아라는 망령된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좌절하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악한 자들을 집중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여기에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넋두리합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기도가 어찌 오래전 예레미야만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같이 기도할 때가 없나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지난 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아이와 같이 부족하였고 자신이 없었으며 작은 마을 아나돗 출신이어서요. 그러한 예레미야서에게 천지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장 4, 5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자신에게 임하여 세움을 받은 일꾼은 드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던 그는 내가 함께 하리라는 확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손이 입술을 만져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을 통하여 있게 될 것임을 직접 듣게 되지요.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명 따라 일하는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환란이 가중되자 그만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떨어졌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명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 벗어버리기를 원하였고 도피하고 싶어졌고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다 무거운 짐을 진 양 생각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본질을 까먹은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다시금 들어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회개하라고 하셨지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유다 나라를 보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꾸지람 하시듯 차가운 말씀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따스했습니다. 그 넓은 품으로 다시 안기라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지친 것은 너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예레미야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아무리 힘들어도 너 그러면 안 돼. 너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맞아 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처음 너에게 준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가 너와 언약한 말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요. 큰 권능으로 너를 감싸 일으켜 세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와 같이 헛된 말을 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니 지금 한숨 쉬고 스스로 알지도 알 수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 내가 다시금 너를 회복시켜 쓰겠다고 이르신 것 아닙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예레미야 1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예레미야가 전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복음이었고 그것을 전한다면 결코 백성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유다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변하여 유다 백성처럼 되면 되겠느냐? 예레미야 1장 19절이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너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들어야 할 것은 나의 언약뿐이다. 왜 너는 유다 백성들을 닮아가려 하느냐?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신 차려라. 그러시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굳건한 성벽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노쇠 성벽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고 구원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이 악한 백성에게서 구해내겠다.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언약을 다시금 주신 것인데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로 5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지금도 내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한 것이지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도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지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변치 않으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 특별히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사 다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레미야에게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가 보고 체험한 것처럼 다시금 합당한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 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사랑하는 사명의 동력자들이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 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건져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하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깊게 넓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명자여 돌아오라.